하나님 말씀을 오늘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같이 봅니다.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를 우리 다 봤습니다. 이 요한 3서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말씀이 매우 우리의 삶에 늘 기억되고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이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도록 하시는 간구와 기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이오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에게 간구하고 그를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라. 영혼이 잘돼 그 잘된 영혼들이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지 아니하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이 있어요. 축복이 아닙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 그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 영혼의 잘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 영혼이 되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복이 이어서 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이오에게 이제 사도 요한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하고 그리고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가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12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나와요. 먼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요한 3서를 받아
쓰고 있는데 요한 3서를 받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는데,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가장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그 나이 많은 말년에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에게 대하여,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오는 틀림없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는 행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한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오직 진리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간다, 이것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행한다 하는 것, 이 가요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5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의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 가요는 나그네들에게 진실되게 행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고 나그네를 공개하고 나그네에게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나그네는 여기서 말씀하는 나그네는 그저 집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초대교회 상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삶의 거처를 떠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또 낯선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두고, 뒤에 두고, 버려두고, 가족도 떠나고, 삶의 거처도 떠나고, 안전한 곳도 떠나고, 위험하고 힘들고 박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그 척박한 지역과 그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그네입니다. 매우 귀한 사람들이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복음 들고 나그네 된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에도.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집을 나서서 나그네와 같이 이곳저곳 머무는 자리 없이 다니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이 순회 전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그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맞아들이고 대접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에도 보시면은 이 집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고 돌아갈 거처가 없는 나그네들에게, 집을 떠나 있는 자들을 들여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한 믿음을 같이 나누고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해야 돼요.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 들고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박해를 무릅쓰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 버리고 나서고 있는, 헌신하는 이 나그네들,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된 것이다. 가요가 이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내가 나그네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 집으로 드리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의 쓸 것과 그들을 공개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 이거는 신실한 것이다. 믿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여러 사람들이 요한 사도에게 와가지고 이 가요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공개하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을 듣고 요한이 이렇게 교회 앞에서 그들의 그 여러 증인들이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럼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를 어떻게 행하는가?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진리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나의 삶의 것들을 드려서 섬기는 것이에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한 것, 넉넉한 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기 위함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하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그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명자들을 우리가 잘 대접하고 공개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모른다면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요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그네들, 복음 전도자들이죠. 나그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7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무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 돕는 것이에요. 그러니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삶을 누가 살았어요? 이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증거하던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거기로부터 내 것을 취해야 하는 내 임금이라든지 내 싹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도자들, 나그네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 삶을 어떻게 삽니까? 복음 증거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가요와 같은 기도하며 후원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맞아들이고 섬기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선교, 복음 증거하는 이 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슬로건이었던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든지 아니면 보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냅니까? 가면은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나 이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하면 보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 못하지만 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후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후원하는 것이에요. 가라, 아니면 보내라. 이것이 왜 다 이루어지느냐 하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 가운데.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 요한사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는 자들, 나그네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가요와 같이 돕는, 후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동역자. 가서 선교하는, 현장에서 선교하는 그들만 일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하며 대접하고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는 그들도 선교사다.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왜? 함께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해야죠. 우리 가까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멀리도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세계 여러 민족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들,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후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때로는 가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이 생명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선교의 사역자들을 교회가 전심으로 섬기고 후원하고 동역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면에서, 이런 면에서 가요를 지금 바울이 칭찬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 확실하다, 너는 신실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두어제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로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돼요. 자기가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영광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이 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 요한과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나그네들입니다. 가이오는 이 나그네들을 맞아들여서 섬겼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러질 않아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들을 배척했어요. 진리 가운데서 나그네를 맞아들이며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행했지만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배척한 겁니다. 진리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저 복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잘못됐다고 비방하는 것이에요. 헛것 전한다고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자들, 요한과 같은 전도자를 맞아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맞아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맞아들이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요. 첫째, 그 진리를 비방하고, 그리고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맞아들이고 하는 자를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그 요한 1서부터 계속 나오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헛된 가르침들이에요. 헛된 가르침. 끝없는 족보와 신화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초대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상하게 변형시켜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는 그런 어떤 이 복합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지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영지, 신령한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나스티시즘. 아주 그 깊은 지식을,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닫는 자가
그 선생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로부터 나오는 그가 깨달은 영지를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해내는 만들어내는 끝없는 신화, 신들의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쭉쭉 퍼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흔들립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 분명한데 그것을 가지고 끝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그러고. 한국에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이 있느냐 하면은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교주가 자기는 성경을 3,000번을 읽었는데 3,000번을 읽으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이 착착 맞아 떨어지고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신비한 것들을 내가 알았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분들 대단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맞아 떨어질까? 각 부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까? 대단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것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상징과 이어지는 상징과 어떠한 그 의미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류에서는 어떤 그 숫자라든지 어떤 형상이라든지 상징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풀어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빠지기 시작하면, 그걸 듣기 시작하면 확 빠져들어가요. 아,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성경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구나. 다른데 교회를 갔다가는 얻지 못했던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여기 오니까 깨닫게 되는구나 하고 마구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이 책 참 좋은 거예요 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4권인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집단에서 그 교주가 쓴 창세기에 대한 강해였어요. 신비로운 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통달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자의적인 겁니다.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두 번째 사람. 그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러죠. 이게 죄잖아요. 교만한 거. 자기가 드러나는 거, 자기가 하는 거. 저는 그 집단에서 나온 책을 보면서 이게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에 대한 교만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자의적인 것들,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잘 풀어 쪼개가지고 이건 이것이고 저건 저것이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롭고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맞아 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의문이 있었고 내가 잘 몰랐던 건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야, 성경을 그렇게 풀어주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제 의문에 다 해결됐다. 그래가지고 진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이에요.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묵상하는 그 생명의 삶의 요새 디모데 전서잖아요. 디모데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비밀이라는 말을 합니다. 비밀. 이거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스테리. 이것은 무엇이냐면 파내고 파내도 끝까지 파내도 아무리 파내고 들어가도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무궁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마치 자기가 다 깨달은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딱딱 들어맞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 보도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 어디에서 화석이 발견됐는데 어린 아이들의 화석이 수천 년 전에 화석이 발견돼서 이거를 탄소 측정을 하니까 이것이 미국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될 정도의 발견이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사람이 거주한 게 한 8천만 년 전, 그 정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언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언제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연도로만 이렇게 추적해 보면 약 5,500년 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연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는데 날이라는 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럴 때 날이라는 말이 요음이라는 말인데 이 요음이 오늘처럼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구가 언제 창조되었고 이 만물이 언제 창조됐니 그것을 따져가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걸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내 지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다? 태양이 멈췄다?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디오드레베, 이 으뜸이 되고자 좋아했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은 데 있기를 좋아하고 나그네 대접 안 하고 자기가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기 자신의 주장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요한 사도와 다른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를 배격하는 겁니다. 진리를 배격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각박하게 인색하게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거짓된 주장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빠져 있고 거짓된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배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내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세워나가려는 것이에요.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이가 디오드레베가. 이런 자들이 아직 많아요. 신천지에서 교회 땅밟기라는 게 있어요. 땅밟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땅밟기 전략이 신천지가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의 골수에 훈련된 사람들을 침투를 시켜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게 합니다. 아주 인정받게 합니다. 가장 뛰어난, 가장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게 하고 직분을 맡고
직분을 맡게 하고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5명 또는 10명이 들어가서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그 신천지의 가르침을 가르쳐 갑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모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교회의 리더십을, 교회 영적 지도자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땅밟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교회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몰래 잠입하는, 교회 잠입하는 그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면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교회들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건 자기들이 추수할 곡식이라는 것이에요. 추수할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어느 지역에 신천지가 들어가면은 자그마한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신경 안 씁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중심된 교회를 보고 있어요. 거기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뒤늦게 교회가 발견을 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물들어 버려요. 거기 넘어가 버립니다. 부산에 있는 가장 커다란 교회, 인천에 있는 가장 커다란 교회, 그 교회들의 신천지가 들어가면서 나중에 결국은 다 발각되고 다 내쫓았지만은 교인들 10분의 1이 떠났어요. 흔들어 놓는 자들이에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습니다. 가요, 진리를 행하는 가요, 그리고 진리를 거역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고 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나오는 사람인데 아마 이 데메드리오도 좋은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무사람에게도 증언을 받았고 또 진리에게서도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증언하는데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우리도 그 데메드리오가 참 귀한 일꾼인 줄 안다. 이 데메드리오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11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그리하여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게 데메드리오입니다. 아마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 두 번째 사람,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디오드레베가 영향력 있고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잖아요. 그런데 내쫓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 세 번째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진리를 알고 악한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가 내가 봤고 우리와 함께하던 이 데메드리오를 내가 신실한 사람이다, 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도 증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 진리를 행하는 사람, 또 하는 사람, 데메드리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 3서를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이에요. 강건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맞아들이고 진리가 아닌 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삶 안에 이런 비진리,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고 자기들이 교만하여 진리를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내쫓고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진리로 이루어지고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아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이 진리를 배격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가 주인 행사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 진리를 배격하는 자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끼쳐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목회자들 참 많아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 남부 지역에 어느 교회를 가면, 교회가 그 지역에 중심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 가문이 절반, 거의 모든 영향력을 한 집안이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대학교까지 세운 집안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큰 다목적 예배실을 비롯한 다목적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누구누구 홀이라고 적어버렸어요. 그분의 눈에 벗어나면 목사도 견디질 못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담임 목사를 부임했다가 그분과 사이가 좋지 못해서 그냥 쫓겨났어요.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동생, 자기의 부인, 자기 모든 일가 친척들이 교회 요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사람이 드러나는 것.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사람이 낮아지고 없어지는, 나 자신을 남기려고 하는 것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떠난 겁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하여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기뻐하는 것과 나 자신의 것들을 내버리는 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내가 남으려고 하면 그거 진리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의 삶이 아니에요. 나는 흔적 없이 사라져도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가 남는다면 그것이 참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온가 아니면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이 되고 자신을 남기려고 하는 자인가?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남으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주의 복음 위해서 내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드리는, 그래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제목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 되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진실로 겸손히 주님 앞에 진리 가운데 행하며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주의 몸 되신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기도하실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노라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감사하며 기쁜 그 의미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세워가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의 최종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가장 커다란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거나 거짓된 진리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배척하거나 쫓아내거나 하는 이 헛된 삶, 가증한 삶을 멀리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동역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 지난주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 오래된 교인이셨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서 수고하셨던 박예숙 선교사님이 따님 리타이어 하시고 이제 따님 댁에 텍사스의 따님 댁에 근처에 거주하셨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큰 차에 받치셔가지고 혼자 산책 나가셨다가 큰 차에 받치셔갖고 뇌가 많이 상해서 뇌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보조 장치를 더 이상 그 생명 연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 지난 수요일에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참 맑은 분이고 깨끗한 분이고 복음 위에 헌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귀하게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있겠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홀로 남으신 김창걸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창걸 집사님, 그리고 동생 되시는 박경숙 집사님, 박흥선 성도님, 여러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참 많은데 정말 믿음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 두고 승리하시도록 위로받으시도록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 온 가정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삼 집사님이 후두암 1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또 전해져서 많이 당황스럽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치료하실 겁니다. 목 상태가 전에 안 좋아서 목소리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의사하고 계속 봤는데 의사도 예상하고 있던 바입니다. 이 부분이 혹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암으로 발전은 그때 치료하자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암의 초기 단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키모 항암 치료는 안 받아도 되고 방사선 치료로만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 될 것인데 건강하도록 치료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집사님 두 번째 키모 과정 잘 마치셨고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잘 견뎌내고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12월 달까지 키모를 받게 되시는데 잘 받으시고 잘 견뎌내고 온전해지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신데 이용남 집사님, 또 이혜자 권사님, 이종신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삼주 목사님 사위 제임스 리 좀 어떠신가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로 인해서 아주 상태가 좀 어려웠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많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제 집으로 왔죠. 집에 와서 자가 치료하고 계시는데 잘 회복될 겁니다. 조삼주 목사님이 그 사위 제임스 리의 찬양하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봤는데 찬양을 너무 잘해요. 이 체격은 집채만큼 큰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놀랄 정도로 정말 그 찬양 가운데 감동과 감화가 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귀한 찬양 사역자인데 이제 온전히 회복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숙 집사님 그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한국에 가 계신데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스터 넬슨, 미스터 클랩은 여러 오랫동안 지병으로 앓고 계신 분들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김국환 장로님, 유학 권사님, 또 이경주 할머니, 박광선 할머니 위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몸이 불편하신 분이 많은데 먼저 우리 여러분도 몸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공동회를 가지게 됩니다. 장로님과 집사님을 이제 공천되신 분들을 피택하여 일꾼으로 세우는 공동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회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 충성스러운 종들,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 공동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이 공동회와 세워질 일꾼들과 온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주님의 나라를 역사를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과 일터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예수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신령한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불편한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물리쳐지게 하시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어떤 연약함이든지 강건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믿음으로 잘되고 영혼이 세워지고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이 충만하게 교회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오직 주님만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가운데 우리의 모두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